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저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입니다. 다 함께 요절 말씀 5절과 6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세상 가운데서 지키시며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또 예배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축복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이 저희 각 사람의 심령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나라라는 노래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저 산자락에 긴 노을 지면 걸음걸음도 살며시 달림이 오시네. 밤 달빛에도 참 어여뻐라. 골목골목 선 담장은 달빛을 반기네. 겨울 눈꽃이 오롯이 앉으면 그 포근한 흰 빛이 센 바람도 세우니.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큰 바다가 있고 푸른 하늘을 가진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 가사가 참 아름답죠?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곡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 노래를 들었는데 들으면서 감동이 있고 막 애국심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면 들어보십시오. 노래는 이렇게 아름답고 막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경제도 회복시켜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임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보배롭고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과연 노예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올까? 믿기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40년 전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한 자신이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거절하고 또 거절했던 그런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일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모세도 심히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심히 기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치신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바로를 포함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신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먹여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고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 아무런 소망이 없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독수리 날개 업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광야를 지나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마치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를 높은 데서 떨어뜨려 스스로 날 수 있도록 훈련하듯이 그들을 시험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세 가지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도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러한 세상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소유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특별한 소유,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어떤 물건을 가지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것은 구별된 아주 특별한 소유라는 것입니다. 고대 왕이나 군주가 특별히 귀하게 여기는 물건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왕들이 진귀한 보물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딱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소유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가장 특별하게 여기시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God's treasured possession.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바로의 채찍에 맞으며 이용당하고 병들어 쓸모없게 되면 가차없이 버려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반면 애굽은 경제력과 군사력이 아주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시대에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 만큼 뛰어난 기술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애굽처럼 써먹을 것이 있는 자들을 소유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더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노예 백성으로 멸시천대받는 그리고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신명기 7장 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에 기초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고 택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독점적으로 소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께 매여서 나의 삶을 살지 못하니 이는 매우 불편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의 삶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면 우리는 죄와 사단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느냐 아니면 사탄의 소유가 되느냐 두 길 뿐입니다.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었을 때 어떠했습니까? 그때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살았습니다. 정욕과 탐심, 비교의식과 열등감, 그로 인한 교만과 시기, 질투, 다툼, 무기력, 절망 등 온갖 죄의 세력에 붙잡혀 자아를 잃고 사탄의 아바타가 되어 살았습니다. 사탄이 막 움직이는 대로, 가리키는 대로,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소감을 발표한 천대보라 목사님이 대학교 1학년 때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삶의 의미를 몰라 무기력했습니다. 가정 불화로 마음의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죄로 인해 내면이 쪼그라들어서 안 그래도 작은데 사람들 앞에서 얼굴도 들지 못할 정도로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소감 발표하면 항상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갔습니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한풀의 목자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으며 매주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조그만 체구가 무색하리만치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고 율동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캠퍼스 목자로서 부르심을 입고 엄한 지도 교수님 아래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양들을 섬겼습니다. 전공에 도전하여 박사가 되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하며 선교 역사에도 헌신하였습니다. 지금은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예수님을 전하는 드보라와 같은 믿음의 여장부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은 참으로 은혜롭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마다 채워주십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광야의 산을 양식을 내려 먹이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고 보배로운 소유된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제사장 나라, 이는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나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중간에서 화해시켜주고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보배롭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은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때문에 제사장을 위해서 옷도 특별하게 제작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했습니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에봇을 입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12보석에 각 지파의 이름을 새겨 가슴에 붙이게 하셨습니다.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서 이마에 붙이고 다니게 했습니다. 제사장만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이것은 할 수 없었습니다. 먹는 것도 특별히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직분은 어떤 직분보다도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주 특별히 구별된 직분입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 1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시고 자신의 피를 뿌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새 이스라엘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도 참으로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함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받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가운데 있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양들을 초청해서 말씀과 기도로 섬겼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목동 목자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그들 스스로 모임을 이루어 소감을 쓰고 양들을 섬기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부모도 감당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금쪽이 보면 부모가 있는데 감당을 못해서 막 상담을 받으러 나오잖아요. 누가 그들을 영접을 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 목자님들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인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 목동 목자가 되고 선교사로 불러주신 것을 인생 최고의 은혜와 영광으로 여기고 그 직분을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양떼 선배 목동 목자님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학생이었죠. 그들이 아직 나와 같은 학생이지만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양들을 섬기고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 보이는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참 힘들고 괴롭고 어두웠는데 목자님들의 모습은 정말 이 세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세상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학생이었지만 목자의 직분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기를 사모했습니다. 목자 선서를 하기 전날까지도 내가 목동이 되고 목자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자가 이 귀한 직분을 받아도 되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풀타임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왕이 되려는 자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고 하죠. 목자로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렵고 떨리는 영광스러운 목자의 직분의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저라는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죄악되지만 말씀이 각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많이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형제는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는데 시간 없다고 5분 내로 말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딱 5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9스텝 1강 5분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 두 주 말씀을 전할 때 만난 시간도 10분, 20분 늘어나고 나중에는 신실하게 예배를 드린 자로 변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성깔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변화되고 좋은 동역자로 성장하고 믿음의 가정도 이루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 제 아래서 소망 없이 살던 제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기적을 보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승리 목자님이 남아공 전페트라 송사님의 소개를 받고 완디라는 현지 자매와 영어 성경 읽기 모임을 하며 돕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도 같이 그 성경 읽기 모임에 동참을 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방 자매를 집안에 앉아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섬기는 것이 참 신기하고 은혜로웠습니다. 전페트라 선교사님은 캠퍼스에서 동아리 등록을 하고 양들을 섬기기 위해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초코파이와 음료수를 사서 나눠주면서 초청을 하니 첫날에는 100명, 둘째 날에는 200명 가까이 몰려와서 동아리에 등록을 하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양들의 예배에도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남아공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과 기도로 잘 섬겨야겠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서로 바쁘다고 전배드로 선교사님과 말씀 공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으로 전배드로 선교사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서로 한국과 남아공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한두 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입만 열면 원망불평하고 불신의 말을 하는데 그런 자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주말 부부의 신혼인데도 가정을 오픈하여 양들을 재우고 먹이면서 봄수양에 초청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중에 일하면서 주말이 되면 가족과 보내기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우리 목자님들은 BBF부터 JBF에 이르기까지 많은 자녀들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한 영혼과 1:1 말씀 공부하고 예배와 수양에 초청하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감당하는 목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말이 되면 또 연휴가 되면 해외여행도 가고 여기저기 좋은 곳에 놀러 다니며 먹고 마시고 즐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단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 뒤처지지 않고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도 보면 철저히 자국주의, 자국우선주의, 이기심에 따라서 움직이며 전쟁하고 또 죽고 죽이고 빼앗기는 비극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섬겨서 목동 목자로 썼다고 해가지고 신문에 막 기사로 돼서 특필되고 인터뷰를 하러 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늘 두 분 오셨는데 와 선교사님 오셨다 하면서 막 아이돌 팬클럽 나가듯이 공항에 환영 인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유명한 사람들로 여기십니다. 오늘 또 선교사님들이 방문하셨는데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많이들 회피하는 캠퍼스 복음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대서특필하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대통령, 정치인들이 국민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가 후보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싸우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도 세상에서 참 유명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얼마나 부끄러운 자들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는 유명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며 그와 같이 되고자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다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또 잘 먹고 쉽고 편하게 살고자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그래서 유명해지려고 아마 치열하게 경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왕같은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는 우리 UBF 모임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60, 70년대 가나안 한국에서 선진국, 독일, 미국 등으로 파송되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나라가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그치지 않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받으시고 그 나라마다 헌신된 많은 제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이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며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김누가 선교사님도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분의 장례식 때 그동안 섬겼던 많은 영혼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섬기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큰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소망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이 세상에서 인기가 없고 좁은 길일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리는 일인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은 구별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이방 나라들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이방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기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열 재앙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하셨습니다.
특히 장자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죽음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도 그들은 애국 군대와 구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것을 세례받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도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나아가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결을 아주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들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시내산 주위에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또 제사장도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몸을 성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안에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나팔소리와 함께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도 직접 듣지 못하고 모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모두 이처럼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10계명을 비롯해서 실제적인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금그릇과 은그릇과 같이 귀한 그릇일지라도 내 한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찮은 나무그릇, 질그릇과 같을지라도 깨끗하면 주인 쓰시기에 합당하여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싸움을 감당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독수리 날개 업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의 보배롭고 보배로운 소유요 또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의 어둠에 거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빛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자주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교제하며 섬기는 것 동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일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더 마음을 들여 감당해야겠습니다. 또 대인동 역사관 공사와 내년 한국에서 열릴 세계 선교 보고 대회 준비도 많은 목자님들이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한 주 남은 봄수양에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양들을 초청하고 또 수양의 환경을 잘 준비하여 섬김으로 우리가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